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대신 우리는 보험을 들고 건강관리를 하고 외모를 가꾸며 이 땅의 삶을 최대한 길게 연장하려 애씁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죽음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전염병, 전쟁, 경제 위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두려움의 뿌리는 바로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에 대한 본능적 공포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하나님은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1. 지옥은 실제입니다. 상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지옥을 부끄러워합니다. 교회에서도 지옥을 잘 말하지 않으려 합니다. 지옥은 은유겠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람을 영원히 벌하시겠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보다 지옥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지옥을 불타는 장소, 어둠의 장소,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장소,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장소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세히 경고하셨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지옥이 실제이며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옥을 단순히 고통의 상징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실제의 장소로 묘사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은 하나님께 반역한 죄의 형벌이며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임시적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완전하게 심판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가장 끔찍한 실패입니다. 2. 천국을 기대했던 한 사람. 누가복음 16장의 부자 이야기.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부자는 잘 살았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었고 멋진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기도했고 헌금도 했고 절기에도 참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죽은 후 지옥에서 눈을 뜹니다. 나는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입니다. 그는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국을 기대했지만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덕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고 겉모습은 누구보다 경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회개도 없었고 진정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한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찬양을 잘 부른다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을 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도우미가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3. 왜 그는 지옥에 갔는가? 복음을 무시한 삶의 결과. 그 사람은 지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나사로를 보내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악한 것을 받았으니 지금은 그가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는 다시 간청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 경고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설교, 양심, 창조세계, 우리는 모두 이미 복음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복음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 앉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들었지만 삶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지옥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종착지입니다. 복음을 무시한 자, 회개 없는 자, 이름은 있으나 실제로는 믿지 않은 자. 4. 이름 없는 자, 하나님께 잊힌 존재.
이 비유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언급되는 인물은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이름 없이 등장합니다. 왜일까요? 계시록 20장 15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늘의 생명책에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들만 기록됩니다. 이름이 지워진 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는 성공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이름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는 무명자였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의 리스트에만 있는 이름입니까? 아니면 생명책에 새겨진 이름입니까? 5. 당신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회개 없는 믿음은 착각일 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너무나 얕고 이기적이며 편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원해서 믿는 것입니다. 회개는 없고 자기 중심성만 가득합니다. 야고보서 2장은 경고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진짜 믿음은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집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주이신가요? 아니면 종교적 장식인가요? 지옥은 상징이 아닙니다. 지옥은 실제합니다. 복음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지옥을 대신하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길을 여셨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지옥에서 깨어나는 일이 없도록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겉모습의 종교가 아닌 참된 믿음과 회개로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하소서. 지옥을 피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